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로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이면서도 또 많이 껄끄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죠.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 우리들의 구세주,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란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거죠. 즉 예수님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죠. 당연히 기독교인들로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또는 신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삼신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신이다, 단 신이 셋인 거죠. 삼신론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양태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양태론이란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도 했다가 예수님 역할도 했다가 성령 역할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양태론이죠. 근데 그것도 물론 이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인들 마음에서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거부감이 심하게 드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라고 해서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던 것처럼 이 얘기를 들 때도 이 사람들은 매우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였죠, 기반은요. 그러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거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만 이 말씀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비유를 설명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도 선포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독교인들은,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알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지라도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거부감이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한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자신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확장하면 이제 우리는 경직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경직되는 거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을 듣는 건 경직되는 일이죠. 그리고 굳어지죠. 그리고 yes, no 어떤 쪽의 말도 쉽게 안 나오고 잠시 멈칫하면서 멈춰지는, 생각 자체가 멈춰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믿었던 것과 그리고 본인이 믿었던 지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를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말씀을 증가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성령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되는 성령은 몸이 없는 거예요. 영인 상태로만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 거하고 좌정하고 내 몸 안에 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거한다. 이걸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보혜사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보혜사야. 그리고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 즉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인 거예요. 단지 너희라고 하는 그들을 돕기 위한 보혜사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말고 또 한 명의 보혜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는 성령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몸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없는 상태로 쏙하니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 함께 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가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직 보혜사를 보내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데 그 오순절이 임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달리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 쟤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던 영적 존재였던 거죠.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적 존재인 천사이고 예수님이 보내는 보혜사 역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님이 보내는 그 보혜사도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로 했으니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내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함께 앉는 존재다 이런 표현인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존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그 존재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할 거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나기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을 그 존재는 또 다른 보혜사인 거죠. 예수님 자신도 분명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의 등장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25절을 갑니다.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실 건데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오는 그 분이 오셔서 그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모든 것. 예수님이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또 모든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저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또 다른 방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마치 장님처럼 가려져 있어서 이 내용을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보혜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넘어가면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야 온다는 거예요. 가야 온다는 거예요. 즉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되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서 승천하지 않고 부활한 다음에라도 영원히 이 땅에 계신다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보혜사는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혜사는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왔는가?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책망했는가? 그러면 세상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책망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세상이 책망받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지만 아직도 세상 임금은 이 세상 왕이에요. 세상 나라의 임금입니다. 즉 보혜사가 오면 마귀와 그 세상 임금인 세상이 책망을 받아서 마귀가 그 권세를 빼앗기고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재판도 받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승천 이후로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 말은 세상이 책망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죠. 안 믿고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또는 불교를 믿거나, 또는 무슨 무교라든지, 아니면 또 뭐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해요 하고서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세상이 아직 책망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보혜사가 와야 되는데 보혜사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여기 보면요, 16장 여기에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2절 13절 계속 읽으면 내가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줄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못한 거예요. 이쪽을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못한 부분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말하지 못한 남은 진리까지도 말할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 없었던 것,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 인류가 12제자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수준이 아직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 그것을 말할 때가 안 됐다, 이런 겁니다. 말할 것이 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인류의 수준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수준이, 인류 전체의 수준이 성장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말하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내가 말하지 못한 부분도 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바 같은 거예요.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못한 부분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돕는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게 진리의 성령인데 그도 예수님처럼 몸을 갖고 이 땅에 온다라는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영으로 우리 몸에 오는 거였다라면 벌써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예수님 말하지 않은 진리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진리를 설명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 없는 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진리가 되는 거고 교회에서 배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그분이 이 땅에 왔더라면 벌써 달라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겠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기류가 많죠. 그런 기류가 많다는 말은 성경 외에 예수님이 말하지 못한 내용을 말한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와서 성경 외에 예수님이 말하지 못한,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한 것까지 말씀하시면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나겠죠. 저 사람은 뭐야 하고.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는 순간까지 간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세상도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마귀도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진리의 성령이 오는 거죠. 근데 영으로 부어진 거면 벌써 됐어야 되잖아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본문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에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46절에 45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하기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분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큼 가르쳤고 예수님이 내가 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아직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거를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분이 보혜사가 그것도 할 거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진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근데 할 수가 없었던 내용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지 못했던, 가르치고 싶었던 그 모든 진리를 보혜사가 가르칠 때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보혜사는 거의 같은 거예요. 등급이 같다고 볼 수 있죠. 보혜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분명.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보혜사는 예수님처럼 그 보혜사가 와서 사람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 모든 진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전 시간에 부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에서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거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 번의 부활을 얘기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차례대로 드리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사망이 불못에 던져질 그때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네 번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네 번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그리고 20장에서 나라와 재앙이 부활 바로 전에 두 선지자의 부활이 있던 거죠. 계속 11장에서 두 선지자의 부활이 있고 두 선지자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중간에 두 선지자의 부활을 몰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포함된 상태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부활은 세 번이죠. 기독교회에서는 부활을 세 번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부활은 세 번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존재, 두 선지자의 부활을 생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시록에서 두 선지자의 부활을 말하고 부활과 승천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두 선지자를 모르죠.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에서 제사장의 모임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사도 바울 자신은 나라와 제사장이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본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 두 선지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두 선지자는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던 보혜사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제자보다 먼저 부활하죠. 12제자보다 먼저 부활하고 1260일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260일간 예언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1260일간 예언의 사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언하리라는 말씀은 가르치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지 못한 나머지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3년 반 1260일간의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그 보혜사는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아니고 이 두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두 선지자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잘못했어 이런 뜻이 아니고, 잘못되게 지적하는 그런 것이 세상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세상을 책망하여 그에게 벌을 내리는 건데, 마귀가, 세상 임금인 마귀가 벌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한다 하면 벌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벌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벌을 마귀가 받게 되는데, 마귀가 받는 벌은 세상 나라의 임금 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권한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책망을 받는 그 순간은 마귀가 세상으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죠. 세상 나라의 권세를 빼앗기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순간인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은 드디어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 두 선지자가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 사역은 두 선지자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 가서 너희를 가르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또 다른 보혜사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 같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분은 사람으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말씀을 내어놓기 때문이죠. 영으로 우리에게 몸에 들어온 분이 새로운 말씀을 주나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고 느끼는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성령의 역사로는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준 적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말씀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는 안 믿겠다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여태까지 보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지 못한 말씀이야 라고 내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풍토가 그렇게 다져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또 다른 사역은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왔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으로 와서 한 번 더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한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이 한 번 와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주는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제 부활만 있으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믿어버렸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계시록에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을 가르치죠. 제자들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못한 것을 보혜사가 또 가르칠 건데, 그분도 와서 말씀을 내어놓을 건데 그분도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성령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첫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다음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한번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만 알았지 그 다음에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 바울의 글은, 제자들의 글의 그 서신서에서는 이 두 선지자 사역을 완전히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두 선지자 사역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생각하지 않고 두 선지자 교회다, 뭐 아니면 뭐 모세와 엘리야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부활을 하시는 두 선지자, 그분이 와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진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진리를 너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내가 영원히 함께 있다가 아니라 그가 와서 너희와 영원히 있을 존재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두 선지자 그 보혜사에게 인계하고 그 보혜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뒤로 빠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고 하나님과 합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인도하는 것은 앞으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혜사가 영으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삶 속에 몸 안에 영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마지막 말씀까지 가르쳐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사역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누락시킨 거죠. 본인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제서야 계시록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반복했던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와서 다시 예수님이 하지 않은, 예수님이 하고 싶었으나 말할 수 없었던 진리까지 가르칠 것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역을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2000년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다시 2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보혜사가 이 땅에 와서 한 번 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두 번째 오는 하나님, 두 번째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한 번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혜사가 방문했을 때, 이 땅에 왔을 때 그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으나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들은 합당치 않다. 혼인잔치를 한번 초대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합당치 않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교회의 풍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끝났고 이제 부활만 하면 된다. 부활만 기다리자라는 풍토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사역을 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는 그분이 사역할 내용을 다 모르는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내용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사역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생수의 근원으로 물로 임하는 사역이 또 계획되어 있었으나 그 계획을 기독교인들이 모두 모른다는 겁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또다시 보혜사,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며 그분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본 말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인도하실 텐데 그 보혜사가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때 그 보혜사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한 번 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의 내용이 예수님과 보혜사에게 정의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모두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